그리스도 군사의 자세 충성심 마지막 시간입니다. 93번째 시간 꽤 길었죠. 24년 7월 6일 밤기도 연구개발팀 수련회를 위한 기도. 이제 앞선 영상에서 저와 집사람 또 드온이가 한 달에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씩 내려가면서 여러 가지로 많은 섬김을 받았는데, 이제 이후로는 연구개발팀 주님께서 준비하라고 이렇게 마음에 헌신조차도 그런 것이 주님께로부터 받아야만 되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이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8월에 연구개발팀이 처음 모임을 갖습니다. 연구개발팀에게 주시는 말씀, 들어라, 내 소리를 들어라, 내 마음을 들어 내 소원을 이루어다오. 이 땅에 내 사랑을 이루어라. 나의 아픈 마음, 찢긴 마음의 회복을 이루어다오. 주님께서 지금 호소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에 만족하실 것 같고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 뭐가 부족할까 싶은데, 좀 이렇게 아픈 마음, 찢긴 마음으로 지금도 너덜너덜 상처가 나셔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신앙, 또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모욕되게 하는 가짜 사꾼 목자들, 또 성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는 내가 부른 것이라, 나의 충성된 종들로 나의 목마름을 채워줄 나의 사랑하는 자들로 불렀노라. 원래 13명 이렇게 채워졌는데 11명 정도 활동합니다. 창조 계시는 나의 온 마음을 다 열어 보여주는 나의 큰 사랑이니라. 이 단어, 이 문장은 많이 중요해요. 창조 계시는 주님의 온 마음을 다 열어 보여주었다. 주님의 가장 깊은 곳까지 들여다볼 수 있도록 창조 계시 안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나의 큰 사랑이다. 왜냐하면 창조 질서의 회복, 창조 목적의 회복을 이룰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받는 자들은 나의 마음을 아는 은총을 잊게 되며 나와 하나 되는 길로 인도될 것이란다. 즉, 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을 꾸준히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아직 잘 모르겠으면 앞에서부터 다시 한번 반복해서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창조 계신 말씀 속에 주님의 마음을 아는 은총,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주님의 도구가 될 수 있거든요. 주님의 생명에 이르는, 합일에 이르는 방법도 알게 되고요. 그러나 나의 사랑을 받고자 하는 자가 너무나 적음이 나의 아픔이구나. 주님은 많은 것을, 또 모든 것을 주기 원하시는데 그것을 받고자 준비되는 마음 가진 사람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관심도 없으니까. 주님께서 어떤 마음이신지, 무엇을 원하신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내가 필요한 거를 주님께 얻어내려고나 하지. 내가 너희를 훈련하여 출발시킬 것이니라. 연구개발팀 첫 번째 수련회가 8월에 있거든요. 가르치는 자로 보내신다는 것. 한 분 한 분 훈련하신 것들이 이미 있으신,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주의 종들, 또 이제 하늘군대나 이렇게 사명을 가지고 지금 훈련받고 있는 분들입니다. 주님께서 하나하나 알아가게 하실 것. 수련회를 앞두고 조금 걱정하는 마음을 가지니, 이거는 이제 송 원장님의 스타일이에요. 소심하고 내성적이고. 그래가지고 주님께서 또 이제 새롭게 뭔가를 하시는데 이게 어떻게 되나, 잘 될까 막 이러면서, 잘 될까 보다는 어떻게 해야 되나 알겠죠?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니라고 해주셨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 그러면서 송 원장님이 증거자, 대외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주님의 뜻을 증거하는 자가 아니고 다른 분들이 증거할 수 있도록 증거할 재료들을 가져다 드리는 역할, 이게 주 계시자 또 보충 계시자들이 주님의 뜻을 담아서 전달해 주죠. 그게 재료예요. 말씀 양식의 재료이고, 그 재료를 사용해서 요리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양식을 만드는 사람들이 증거자가 되는 거죠. 이제 하늘군대 안에서는 임종사님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 저나 조목사님이 또 증거자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24년 8월 13일 꿈을 꾸는데, 이제 이것은 송 원장님이 꾸신 꿈 같아요. 집 안으로 막 들어가는데 누구 집이냐면 신우 집이에요. 시어머니가 나오는데, 이 시어머니는 이제 돌아가신 분, 이제 송 원장님 한번 이혼을 하셨는데 그 이혼하셨던 남편의 어머니, 그 돌아가신 시어머니가 나와요. 그분이 원하셔서 가족들이 함께 신우집에 들어간 것. 차를 타고 한참 온 것 같은데 서울 쪽,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집 내부가 천정이 매우 높고 고택, 오래된 저택이죠. 개조한 것 같은 인테리어의 갤러리 같은 느낌, 굉장히 뭔가 느낌 있고 크고 좋은 거죠. 전체적으로 흰색과 밝은 원목에 바닥이 흰색 타일로 넓었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신우 남편도 와 있는데 시어머니 빼고는 다 처음 보는 얼굴들. 여기서는 시어머니가 중요해요. 우리는 거실 쪽에 앉아 있는데 다른 사람들도 보이면서 좀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고 에어컨을 안 돌려서 좀 더웠음. 네, 집은 되게 고풍스럽고 좋은데 에어컨을 안 틀어서 더웠대요. 전기세를 아끼느라 에어컨을 안 돌리는 거. 내가 이렇게 좋은 데 살면서 전기세를 아낀다고 에어컨을 안 돌리나? 라고 생각함. 저희 집도 에어컨 안 씁니다. 시원해서. 시어머니가 슬며시 리모컨으로 에어컨을 켬. 네, 이거는 또 의미가 있어서 파란색이에요. 남편인 김집사님도 잠시 보임. 네, 별로 상관없습니다. 시어머니가 신우집에 와보고 싶었는데 어렵게 가족들을 데리고 온 것이고 어렵게 왔으니까 집으로 바로 돌아가지 않고 다른 데도 들렀다 가자고 함. 나는 며느리여서 발언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되어서 아무 말 못하고 요즘 MZ세대 며느리들은 안 그러죠. 할 말 다 하고 우리 시어머니가 눈치 봐야 되지만 지금 옛날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처럼 그냥 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다른 곳에 가면 기도 모임 저녁 8시 반에 있는데 시간상 다른 그 기도 모임에 참석 못하게 되는데 어떡하나 걱정을 함. 여기까지는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리고는 장면이 바뀌어서 집 바깥에 집을 보면서 고택이 아니라 고급 빌라였구나 라고 함. 뭔가 이제 집에 대한 느낌이 달라진 거죠. 고급 빌라, 더 좋은 겁니다. 박 집사님이 해석합니다. 시어머니는 나의 사명을 상징, 송 원장님의 사명. 사명은 때때로 시어머니와 같은 위치, 어렵다는 거죠. 남편을 낳은 존재이며 남편이 나에게 올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한 위치. 남편을 낳은 어머니이기 때문에. 예. 남편이라는 것은 여기서 누굴까요? 네. 뭐 중의적인 표현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도 될 수 있고, 또 관계된 어떤 밀접한 그런 분으로 상징할 수도 있고요.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통해 주님과 하나를 이루기 때문에 그러함. 여기서는 지금 예수님 관련된 남편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명은 중요함. 그러나 그 사명은 때로 나에게 시어머니처럼 거부할 수 없는 존재와 같이 있는 것. 즉, 사명을 통해서 예수님께 이룰 수 있는데 그 사명이 시어머니처럼 거부할 수 없는 존재. 좀 이렇게 부담스럽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는 그런 것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시어머니가 원하는 일, 신우집에 방문하는 것은 사명으로 주어진 일을 하는 것. 그 일이 지금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 파악할 수는 없지만 주어진 명령에 순종해 나아가는 것. 아까 저번 영상에서도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가나안 땅 어디라고 정확하게 콕 꼬집어가지고 말해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것처럼 다 파악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예로 그 최일동 목사님의 그 전기, 일대기 뭐 이런 걸 보면요. 처음에는 유학을 가려고 했어요. 나름대로 크게 이렇게 뭔가 해보려는 그분들 이제 나름대로 이제 야망이 있죠. 그래서 공부하려고 다 준비했는데 마지막으로 떠나기 전에 어디 저 양평이었나요? 어디 쪽에 좀 바람 쐬러 나갔다 온다고 청량리역으로 갔는데 거길 가다가 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걸 본 거예요. 근데 이제 시간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누군가가 도와주겠지 하면서 그냥 지나갔대요. 근데 돌아올 때 또 그 자리에 그 사람이 똑같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저렇게 누가 쓰러져 있는데 다 죽어가는 사람을 왜 아무도 안 도와주지? 이러면서 근데 본인의 마음속에 네가 도와주면 되지 않냐는 그런 마음이 강하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때 이후로 말 그대로 본인은 유학 가서 나름대로 엘리트 코스처럼 쭉쭉쭉쭉 생각하고 있었는데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지금 사명을 다 알지 못하고 또 때로는 거부할 수 없는 그런 것처럼 다가오기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588 창녀촌 그분들을 섬기면서 바퍼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면서 많이 유명해지게 됐죠. 시어머니와 함께 방문한 신우의 집이 매우 좋음. 아까 고택, 좀 웅장한 고택처럼 보였다고 했어요.
원장님이 사명으로 인해 어떤 영혼의 집을 방문한 것, 그 영혼의 상태를 본 겁니다. 그 영혼이 영적으로 어느 정도 성장한 것으로 보임. 굉장히 좋은 집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집이 매우 좋아 보이는 것. 그 집에 시어머니께서 방문하고 싶어 했음. 사명이 그렇게 이끌었다는 거죠. 사명이 그 집에 방문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사명으로 방문한 영혼 또한 주님의 자녀이기에 시어머니의 딸로 상징된 거. 네, 이렇게. 그래서 신우집이 된 거예요. 그 집이 좋은 것은 나름 성실하게 믿음의 길을 왔던 것을 상징. 그 영혼이 나름대로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다는 거죠. 그러나 그 집에 누군가 평안하게 쉴 수 없는 요소가 있음. 집은 좋고 큰데 뭔가 이렇게 느낌 있는데 쾌적한 환경이 아니에요. 에어컨이 꺼져 있어요. 전기세 아끼려고. 그것이 전기세를 아낀다고 에어컨을 돌리지 않은 것으로 상징이 된, 그것을 원장님이 발견하고 시어머니께서 바로 잡음. 전기세 아끼려고 에어컨을 안 켰구나 라고 덥네 이랬는데 시어머님이 슬그머니 에어컨을 켰다고 했죠. 이것은 그 영혼 안에서 다시 사명이 일하기 위해 원장님이 문제를 발견한 것이고, 그 발견된 문제가 에어컨을 켜면서 해결됨으로 사명이 해결했죠. 시어머니가 집이 다시 재구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상징. 뭔가 좀 복잡해 보이지만 쉬워요. 사명으로 어떤 사람의 영혼을 상태를 알게 됐고, 그래서 문제를 발견한 거예요. 그 문제를 또 해결하는 것도 사명을 통해서. 예를 들어 송 원장님이 지금 어떤 사람들이 예레미야 기도원에 방문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알게 하셔서 그 문제의 답을,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는 거죠. 그걸 통해서 그 사명이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 내용을 지금 이렇게 아주 뭐랄까요, 비유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사명이 원장님의 원함을 이루는 것에 함께함. 그래서 원함이라는 것은 문제를 파악하고 수정하기 원하는 것. 즉, 더운데 에어컨을 안 틀었네? 에어컨을 틀어야 되는데, 이것이 문제 발견하고 그런 방향성을 잡은 거죠. 그랬더니 사명, 즉 시어머니가 에어컨을 슬그머니 켬으로써 그 원장님의 원함을 이룬 거죠. 주님의 원함이 원장님의 원함이 되었고, 이 사명은 주님의 원함,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주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원장님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원함이 원장님의 원함이 되고 사명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때로는 그 사명이 원장님의 원함과 같지 않을 수 있음. 그 내용이 뭐냐? 뒤에 시어머니가 이왕 나왔으니까 딴 데도 더 가보자. 말 그대로 사명이 이끌어가는 거죠. 근데 시어머니가 그러니까 며느리 입장에서는 꼼짝 못하고 네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치 않는데. 그래서 이 부분, 사명이 원장님의 원함, 소원하는 것과 일치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때는 누굴 따라가야 돼요? 사명 따라가야죠. 그러다 보면 그 사명으로 영광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것이 시어머님은 다른 곳을 둘러보기 원하는데 원장님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지 못한 것. 때로는 내가 놓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사명 때문에 그 놓친 것을 또 바로잡게 될 수도 있고, 지금까지 원장님이 중요시한 사명, 꿈에서 이제 다른 데 들리면은 시간상 기도 모임에 가기 어려운데, 그 전에 이제 기도 모임을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런 그 사명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명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지나간 거죠. 그것 때문에 바라보면서 시어머니께서 다른 곳을 둘러보기 원하신 것을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게 된 것. 어떻게 보면 충돌이죠. 지금 A라는 사명을 하고 있다가 B라는 새로운 사명이 지금 주어지는데 A 때문에 B를 하기 어려운데 이러면서 그 원함이 충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변을 돌아보는 것보다 기도 모임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묵상하니까, 이거는 이제 박민희선이 묵상한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는 각자 주어진 사명 안에서 충성을 다했음. 지금까지 주어진 사명이 이제 그 기도 모임 가운데서 각자의 사명이 있어가지고 축사의 사명, 치유의 사명, 게시 통로 전달의 사명, 대변자의 사명, 이런 걸 각자 충성을 다하고 있었던 거죠. 그 사명 안에서. 그런데 여기서 충성이란 내 기준으로 열심히 내가 뭔가를 하고 있는 거, 그게 충성이 아니라 내가 나의 다른 어떤 일보다도 사명을 우선시하는 삶을 살았다는 의미. 뭐겠어요? 내가 하고자 하는 열심을 다하는 게 충성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사명,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을 우선시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때로는 이게 더 중요한데, 이게 더 급한데라고 하는 나의 원함과
사명이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최일동 선생님처럼 나는 이제 유학 가서 이렇게 마치 엘리트 코스처럼 이렇게 목사가 돼서 좀 크게 한번 뭘 해봐야겠다 했는데 길에서 죽어가는 노숙자 같은 그분을 보고서는 완전히 방향이 바뀌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충돌이 일어났을 때 그분이 끝까지 외면하고 그래도 난 갈 거야 하고서 했다면 지금 우리가 아는 최일동 목사님 없겠죠. 그런 것처럼 사명을 우선시하는 삶, 이것이 주님이 보시는 충성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께서 보시는 충성된 자의 모습. 그러나 사명은 때로 변덕쟁이, 이거는 좀 표현이 그렇지만 약간 내가 보기에 변덕쟁이 같은 거예요. 이게 옳은 것이었는데 기도 모임을 계속 갖는 게 사명이었는데 갑자기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또 다른 뭔가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게 변덕쟁이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내 기준으로 내가 왔던 길에서 다른 기준과 길을 제시할 때가 있는 것. 이게 지금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기도 모임 가야 되는데 다른 데 더 들려야 된다고? 그럴 때 그 사명은 나에게 시어머니처럼 거부하고 싶지만 거부하기가 힘든 그런 분으로 보이는 거죠. 거부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되는 존재. 여기서는 기도 모임이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닌 초점을 잘 알아야 돼요. 기존에 나를 이끌었던 나의 사명, 기도 모임에서 벗어난 형태로 사명의 모습이 올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예레미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각자가 광야 과정 중에는 소사명을 이루어야 된대요. 작은 일에 충성해야 되고 이긴 자가 되고 이긴 자가 되면 큰 사명, 대사명, 나밖에 할 수 없는 그 사명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작은 것에 충성하면 큰 것을 맡기시는 원리처럼 주님께서 때로는 이게 내 평생에 힘쓸 사명이야 라고서 열심히 했어요. 아니 열심파가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갑자기 틀어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때 당황할 것이 아니고 이게 주님이 또 새로운 길을 이끄시는 것인가 이걸 잘 봐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주님의 큰 뜻 안에서 조화를 이루는 것. 이게 더 중요해, 이게 더 약한 거야, 뭐 더 중요한 거야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어디로 이끄시기 원하는지를 잘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 조화를 볼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것. 그 이전에는 여전히 뭔가 생소하고 뭔가 안 맞는 것 같고 생뚱맞고 이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임무가 되는 것. 좀 어렵지만 다시 한번 반복해서 들어보면 아실 것 같아요. 이것이 유연함이 있어야 된대요. 변덕쟁이 사명을 만날 경우. 그러한 사명 앞에서 나는 유연한 자로 있어야 돼. 언제든지. 그래서 계시록 14장에 있는 것처럼 어린 양의 신부들이 14만 4천 명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그런 자세를 갖춘 거죠. 지금까지는 이게 전부였고 중요하다 생각했는데 주님이 그것 말고 이거 해 그러면 네 하고서 즉각적으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버리고 쫓아갈 수 있는 준비된 자세. 그게 유연함이에요. 그렇게 그 사명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면 더 정확한 시선, 주님의 시선이죠.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주님이 주시하시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고택, 좀 오래되고 좀 이렇게 분위기 있는 그런 집이 고급 빌라, 현대에 지어서 더 고급스럽게 지어진 더 좋은 집처럼 보이는 거죠. 이렇게 좋음, 고택도 좋고 고급 빌라도 좋아요. 근데 그 좋음 안에서도 더 좋은 좋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세밀한 분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모임도 중요하고 어딘가 가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현재는 어딘가 가는 게 더 중요한 시점인 거예요. 나눔 기도 모임 그것이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은 이걸 해야 되는 게 주님 보시기에 더 옳은 거죠. 그러한 분별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직 더 많은 길이 남았음. 가나안 땅에 들어감.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년 광야 여정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서 할례산에서 할례받고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잖아요. 그 이후에 예루살렘 성이 완성되는 솔로몬의 시대까지 약 450년 정도가 남아있는데 그 시간에 그 길에서 여기서는 하나님, 주님을 닮기 위해 더 많은 길이 제시되는 것. 사명이 꼭 외길 같은 그런 것이 아니고 또 때로는 주님께서 방향을 한 번씩 틀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 가지 길이 제시될 때 무한대의 확장을 이루는 것. 주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무한대죠. 왜? 주님의 시선은 우리가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우주를 포함한 거니까. 그래서 무한대의 확장을 이루듯이 하나님은 당신의 뜻에 무조건 순종하려고 하는 자들을 사용해서
당신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갑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날마다 새로움을 입어야 된 고착화된 사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주님 중심으로 언제든지 스탠바이 자세, 그게 종이 자세거든요. 나의 틀이 날마다 더 새로워져야 된다는 의미. 이 틀, 이거 깨지면 큰일 나. 이거 없어지면 난 죽는 거야. 나의 전부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장한 사람은 언제든지 그 틀도 벗어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랜시스 이야기에도 나오고 뭐 이연필 선생님에도 나오지만 고기를 먹지 않겠다 해가지고 고깃국을 제자들이 막 그 닭국물, 건강에 워낙 세해졌으니까 닭국물을 갖다 줬더니 프랜시스 같은 경우는 닭국물 모르고 먹었다가 비몽사몽간에 해롱해롱한 상태에서 먹었다가 나를 목을 밟으라고 제자들한테, 그러면서 주님 앞에 범죄한 자라고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또 이연필 선생님인가요? 그것을 일부러 본인이 만든 틀을 깨뜨리기 위해서 일부러 한번 마시기도 하고 그런 예화들이 있죠. 25년 2월 22일 박지사님 꿈 해석. 원장님 집에서 기도원 쪽으로 오는 길에 밭이 생겼음. 원장님 집에서 기도원 얼마 안 돼요. 한 30m 될까요? 20m 될까요? 그 사이에 밭이 생겼는데 기도원에서 모임이 있어서 가고 있는데 임준사님이 밭에서 고랑을 만들고 계신, 이제 뭔가 심을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죠. 아직 모임 시작 전이고 그 옆에 피존사님이 계시는데 같이 돕고 계신 피존사님께서 몹시 힘들어 보인, 지금 피존사님의 어떤 과정을 가면서 좀 힘든 과정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해석. 내가 기도원에 오는 것은 연구개발팀 모임을 하러 온 거. 이렇게 한 2달, 3달에 한 번씩 모임이 있거든요. 그 전에 임종사님께서 밭을 기경하시는 것은 주님의 말씀의 열매를 내기 위해서 자신의 밭, 자신에게 할당된 밭을 기경하는 모습을 상징, 각자에게 주어진 거죠. 꿈에서 나는 주님의 모임을 위해 마음을 기경하지 않고, 즉 마음밭을 기경해서 준비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나를 채우고자 하는, 내 안에 주님의 것을 채운다는 그런 좋은 의미보다는 내가 해야 될 몫을 하지 않고 뭔가 이렇게 얻어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온 영혼이죠. 이 모임은 나를 채우는 모임, 내가 뭔가 얻어가는 모임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채우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모임이 되어야 돼. 물론 이제 아직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러니까 채우는 것도 필요하죠. 위로도 필요하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뭔가 이렇게 그렇구나 하면서 깨달음도 필요하고 하지만, 자세는, 기본 자세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종의 자세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언제든지 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훈련된 종이자 군사의 모습인 것. 자신의 주인, 상관의 만족을 채우는 것이 충성된 모습인 것. 성경에도 나오죠. 군사로 모집을 받은 자가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자기 집안일, 밭, 또 아내 이런 거에 메인자는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집한 자를. 나의 채움보다 주님을 채워드림에 초점을 맞춰야 됨. 그런데 주님을 채워드렸더니 그것이 나에게 채워짐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기독교의 또 말씀의 비밀이죠. 내가 주면 내가 모자라는 것이 아니고 더 풍성하게 채워지는 원리예요. 사랑의 원리도 그렇고요. 25년 3월 13일 밤 11시 21분. 선한 도구는 스스로 선을 이룰 수 있는 도구. 이제 이거는 영적 성장과 연결된 건데요. 이긴 자에서 익은 열매로 나아갈 때 의지를 이제 자유의지에서 순종하는 의지, 그 다음에 선한 의지까지 이르러야 이제 익은 열매로 나아가는 건데, 이제 선한 도구라는 것은 이 선한 의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생명의 능력을 가진 자로 주님의 선을 창조해 갈 수 있음. 이게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창조 목적이 회복되는 사람의 상태거든요. 생명의 능력을 가진 자, 신령한 자가 된 것, 죄인의 신분으로 온 인간의 모습이 아님, 즉 아담의 후손으로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이긴 자가 되면서 내면이 정결케 되면서 처음 아담의 상태, 순수한 깨끗한 마음의 상태, 그러나 아직은 주님께 순종을 온전히 하지 못하는 상태, 그렇게 된 다음에 이제 선한 의지까지 나가야 돼요. 새롭게 창조된 주님의 피조물, 말씀으로 재창조가 이루어졌다.
그냥 사람 보기에는 똑같아요. 뭐 외모가 뭐 빛이 난다거나 키가 더 커졌거나 이러지 않아요. 근데 그 안에 심령이 새롭게 재창조된 거예요. 즉 주님의 심령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는 준비가 갖춰진 거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지음받은 몸, 오직 주의 성령으로 이루어진 공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여기까지 온 거죠.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요 사랑이다.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이게 출애굽이거든요. 복음을 받아들인 거. 그 사랑을 알기 원하고 받기를 구하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점점 광야의 정에 성장을 이루는 거죠. 그렇게 얻게 된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원함으로, 오직 믿음으로 그것을 채우고 채워서 그 사랑을 결국 알게 된 것. 그 사랑은 곧 십자가의 사랑.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생명의 합의를 이룰 대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것. 오직 주님만 원하는 자, 오직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기 원하는 자. 결국에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다 이 경지에 이르러야 되거든요. 근데 부분적으로는 주님을 원할 수 있죠. 근데 이것이 진정성이 합격돼야 돼요. 즉 언제나 모든 상황 가운데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갈 길은 굉장히 멀어요. 나의 뜻은 모두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원함으로써 그것을 원해야 되고 주님의 뜻과 결합을 이루어 왔음. 송 원장님의 개인의 고백입니다. 주님의 뜻만이 나의 순결을 이루어갈 수 있음. 그래서 이 순결은 생명의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온전히 불순물이 없는 깨끗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알고 영적인 감각들이 열려서, 영적 오감이 열려서 그 뜻을 알게 되고 이 뜻을 이루기 위해 목숨을 다하며 헌신해 오는 것. 그래서 이제 원장님의 영의 기도에 보면요, 그런 고백들이 여러 번 나와요. 주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저희 모든 것을 다 주님께 올립니다. 이런 것들. 나에게 주신 사명을 찾고 또 찾음.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을 알게 해 주심으로 그것을 이루고자 찾고 또 찾았다는 것. 사명으로 영광에 이르는 길 있거든요. 사명으로 이르는 영광의 길. 책자가 소책자가 있는데 이런 사명을 통해서 이제 주님과 생명의 합의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과정의 도구인가 바로 이 사명이에요. 이것이 주님 보시는 충성심이고 깨끗하다 하신 순결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켜온 것. 이 순결은 마음의 정결함이요. 그 마음의 정결함을 주님께 합격이 되면 증표로 흰옷을 주시는 겁니다. 이긴 자 과정에 나오는 흰옷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충성심을 원하시고 깨끗함, 순결을 원하세요. 그래야만 주님과 사랑의 합의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충성심은 이 얘기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